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믿는가 하는 질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영생이 어쩌고 자기도 모르는 천국이 어쩌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부터는 제자와 사적인 접촉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따른 각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섬겼고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증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했고 대제사장은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나의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접하고도 반응은 이렇게 각기 달랐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입니다. 마리아가 보인 행동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나사로는 그 자신이 증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10절에서 11절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것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오빠 일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일은 간절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서 사랑하는 이가 그런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내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향유 사건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둘째,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자기 일이 아니면 이익에 갇힙니다. 이익이 우선이에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죽었다 살아난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넷째, 자기가 누렸던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은 누가 죽었다 살아나든지 말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등장에 이렇게 네 부류의 각기 다른 이해가 존재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왜 생각이 다릅니까? 이런 문제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서 실존을 경험하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이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대비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24절과 2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존재 앞에서 명확히 드러난 인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존 앞에서 각기 인간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이런 사람 드러났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결국은 이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얻은 사람, 새로운 세상을 확인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사건으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그 반대편에 섰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이처럼 사람의 속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향유를 부음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억지스럽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었습니다. 거기다 짜맞춘 겁니다. 요한의 사상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세속적인 의미에서 메시아, 즉 왕이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위배합니다. 마리아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피해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속적 의미에서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의 요구를 거칠게 거절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어째서 6월절인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러 모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듯이 활동하셨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은 오로지 유월절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래야만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헬라말로 파스카가 그거예요. 유월이란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페사흐에서 유래했습니다. 페사흐는 동사로 파사흐인데요. 넘어가다, 지나가 이 뜻이에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페사후 라요와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죽음의 재앙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죽지 않은 대신 애먼 양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하여 유월절이면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는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오늘날 자기 사건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죽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이면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유월절 희생 제물은 너희가 준비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짜맞추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단박에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 말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번 희생제사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유월절 제사에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이번 유월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편으로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전개할 얘기가 나사로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요, 사실상 죽음은 없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죽음을 완전히 없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신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신다 이 얘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km 정도 미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치면은 화대 다리를 건너든지 신기마을 초입 정도 하겠습니다. 6월절 승리의 입성이란 대규모 축하 행렬을 보란듯이 치르기 아주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해요. 너무 멀면 지쳐요. 딱 좋은 거리라는 거죠.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 집안은 보통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이 집안이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지원했을 것이다. 여러 명이 따라다니는데 어디서 뭘 사먹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 퍼포먼스란 말을 뭐라고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는 완전히 사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고대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였습니다.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무슨 물건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섬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는 집안의 여자가 머리털로 상대 남자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노예란 뜻이잖아요.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대개는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더라 하면서 그 가치에 관심을 가집니다. 마리아 그 자신의 헌신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문상온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를 따라 무덤에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가 유대인을 몰고 다닌 거예요. 이런 각각의 장치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려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의도입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전한 피스티코스입니다. 진짜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피스티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믿음은 순수한 겁니다. 계산이나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도 뭣도 없어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감추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놓고 언제나 뒤끝을 흐립니다. 그러면서 남이 하는 말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자기는 감추고 남은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감출 것도 거짓도 없는 겁니다. 한근 리트랍니다. 12온스입니다. 340g 정도 합니다. 순수한 나드 양이 340g 정도라고 했습니다. 매우 많은 양입니다. 당시의 나드 양은 귀하고 비쌌습니다. 돈으로 통했습니다. 금과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좋기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가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같다 이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말은 진실한 거예요. 속에 있던 게 갑자기 나온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다 내버려 두고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지목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요한은 제자나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지목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건을 단순하면서 십자가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쓴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끝난 뒤에 한참 뒤에 옛날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그 일을 남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오해할 만한 건 빼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맥락에 맞는 것만 줄여서 그걸 좀 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이 어쨌다더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는 배신자다. 이래놓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새는 일당도 상당히 비쌉디다마는 10만 원만 쳐도 3,600만 원입니다. 마리아의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똑같이 진술했으니까 말입니다. 편견 없이 봅시다. 사실 유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까봐 유다는 독놈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경우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6절에서 그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독자가 다른 생각을 품을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보다 명료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뭐 유다가 어쨌고 다른 사람이 어쩌고 그러면 그 사건이 아무래도 흐려지잖아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구애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건 뭐 크게 거짓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살짝 빼먹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요한의 진술은 상당히 과격합니다. 어색하리만큼 직설적입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는 제자가 분개했다고 했고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둘 다 가룟 유다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태와 마가가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 요한의 관심은 유월절 희생제사의 제물로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독자의 시선이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면 유다의 이런 반응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자나 다른 사람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로지 신앙을 위한 기록물이에요. 개개인의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보다는 이야기 흐름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있기 전의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입장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대목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면 야단치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마리아를 두둔하는 것으로 일단락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유다는 원래부터 도둑이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다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유다가 도둑이었다.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요한은 단순히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뭐 도둑놈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럼 유다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유다는 가치 추구형 인간이 아니라 이익 추구형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못 훔쳐먹어서 그동안 함께온 동료와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나타난 어떤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짜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애초에 자기가 예수님께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자기가 처음에 기대했던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거기에 따라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는 엉거주춤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이 들이닥쳤고 부활 습전 사건이 곧이어 왔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이에요.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면 돌아섰을 일이 어찌합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보세요. 돌아갔잖아요. 어쨌든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불쑥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유다는 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유다가 다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마리아의 사건을 보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당신께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하는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향유 사건은요, 기왕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냥 장례 준비였습니다. 그거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따질 것도 없었어요. 조금 앞서 그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글을 쓴 요한의 의도는 이거예요. 기왕 벌어진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단 말 테레오입니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테레세라고 했습니다. 3인칭 단수 과거형입니다. 무엇을 보존하라는 말씀인가? 문맥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야 합니다. 유다는 돈의 가치만 보았지만 마리아는 나의 죽음과 생명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녀를 그대로 두어라. 그녀가 간직해 두었던 것을 내 장례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 길을 거부한 인물로 대비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곧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그 결정적인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 리가 없지만 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은 그 결과가 자기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신령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배합니다. 환경이 이럴지라도 이런 일을 신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 일이 신령하면 반드시 올바르게 제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다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나 나가는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다 떠나서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잖아요. 이것만큼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헌금도 남을 위한 헌신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거나 남에게 잘나 보이려고 하거나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옳아도 신령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신앙으로 잘못 이해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서 자기가 받을 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다들 신앙 행위를 자기 만족에 따라 한다. 자기가 만족했으니까 거기서 상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일은 신령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해요. 헌금하여 헌금을 넣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그 결과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처럼 나도 모르게 할지라도 올바르게 끝맺는다 이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나사로의 존재가 무엇을 촉발시켰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폭증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내들인과 대척점은 점점 더 굳어만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산 증거였습니다. 나사로의 존재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10절입니다. 대제사장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님만 아니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존재가 민중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나사로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기득권층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나왔는가? 일찍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성전을 장악한 세력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기존 체제에 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보셨지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의 부패에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민중의 관심이 그냥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가버리면 누가 궁금합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 해야 자기들이 이기잖아요. 아주 정말로 상스럽고 속된 일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다면 종교 기득권 세력은 다 잃고 마는 거였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 문제예요. 삶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르다는 헌신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음으로 증언했습니다. 반면에 유다와 대제사장은 끝까지 자기 생각, 이익을 붙들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마주하고서 결과는 판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오빠 나사로 사건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대를 걸어볼 만한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기대가 무너지자 계산이 앞섰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사로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믿는가 하는 질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영생이 어쩌고 자기도 모르는 천국이 어쩌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속마음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입니까? 자기 기대 때문입니까? 자기 욕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존재의 세계 때문입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를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결코 붙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아도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뒤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삶은 끝나요. 존재냐 멸망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세계를 갈망합니다.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